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감리교의 생일인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늘을 청소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들을 출입시키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고 에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가에 행각이 정자가 5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5채마다 병자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3절 맨 마지막 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는 부분부터 4절 마지막 절까지가 괄호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설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가 하면, 때때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물이 휘저어질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라고 하는 전설 혹은 미신 같은 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행각 5에 모여있는 환자들과 장애인들은 그날이 언제일까, 그 순간이 언제일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시라도 1등 가려고 그 앞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거가 말만 은혜의 집이지 은혜의 집이 아닌 셈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집이라면 누구든지 그 못에 들어가면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명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다 절망하는 그런 못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긴 적이 있는데, 완전히 그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로 있는데, 그는 보니까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그런 의미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무한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곳을 상징하는 오늘의 세계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만약에 세계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문제지만, 나는 어떻게든 남을 이겨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도덕 불감증, 이기심병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그러한 곳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의 병보다 이 도덕적인 병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뭐 이런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인간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으로 파괴되고 있지만, 멀쩡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곳,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시죠. 경쟁사회로 변질해버린 베데스다 연못을 말 그대로 은혜의 집으로, 은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펼치십니다. 일단 예수님 보면
그 환자들이 수많은 곳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뚫어져라 보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면서 던지시는 사랑의 상징 같은 질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 질문을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38년간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말인데,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면 38년 된 환자를 위해서 주님의 사자를 청하여 물을 휘젓고 거기에 이 환자를 번쩍 들어서 맨 먼저 연못에 집어 넣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실 법한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취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미신, 주술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나름의 만들어 놓은 미신 같은 게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믿으면서 내 나름대로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새겨놓은 주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직 내 말대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밖에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9절 말씀에 절반쯤 와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한은 거기에 한 구절을 더 집어넣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생깁니다. 38년 병든 인생을 바꾸어 버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온 백성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오늘날 같으면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온 세계 만방에 퍼뜨릴 정말로 감동스러운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그것 대신에 안식일이라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그 기적은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저 사람들은 담요를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저분은 안식일을 위반했다. 안식일 위반, 그 사항에만 관심을 갖는 법률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년 내려온 미신도 문제지만 사람의 구원보다는 율법의 조항, 교리에만 매달려 있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믿음도 문제였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고, 저거를 깨야 되겠다, 저거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고 일부러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하루 미뤄진다고 뭔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굳이 안식일 날 고치셔야 됐나? 왜 안식일 날 고치셔서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왜 비난을 자초하십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며 고상한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걸 모르고 문자화된 규정, 전통만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그것은 구원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도전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러한 신세였다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간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감리교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감리교의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이 회심, 그의 인생을 바꾼 287주년 기념 주일인데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8년, 그러니까 18세기가 시작하고 3년 뒤에 태어나셔서 18세기가 마감 짓는 9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18세기를 통째로 사셨습니다. 이분은 증조 할아버지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 할아버지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 아버지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 본인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 이렇게 4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분은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고자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과 신학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와 더불어서 친구 2명을 대해서 4명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아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4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교도소에 가서 교수를 면담한다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도와준다든지 가난한 일을 구대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다시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시간 짜놓은 형태로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진행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규칙에 얽매인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조롱이죠. 근데 웨슬리는 이 별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가 나중에 시작한 감리교회 운동을 메소디스트 운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미국의 지금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이 있는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2년 반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 생활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자신은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고자 회심시키고자 왔지만 그 자신은 정작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것을 의무로만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감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절망에 빠졌던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의 나이가 35살,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당에 설교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읽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심지어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갖고 해왔는데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 그 순간에 해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회심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교는 웨슬리의 출생이 아니고 영적인 회심을 했던 이날을 감리교회의 생일로 지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감리교회도 그렇고
영국 감리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감리교회, 온 세상의 감리교회가 오늘을 감리교회의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웨슬리에게 던진 큰 외적 변화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성공의 목사직, 그것을 과감하게 집어던지게 됩니다. 집어던지다기보다는 출교당했습니다. 성공회는 영국 왕이 수장으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잘 짜여진 예전에 따라서 정말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고교회 전통, 영어로 말하면 하이 철치,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만 오는 교회가 있고 아주 낮은 일반 평민들이 가는 로우 철치, 저교회 전통도 있긴 했습니다만 웨슬리는 이 고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교회는 허락된 성전 안에서만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허락된 사람들만 설교해야 되고 허락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 오려고 해도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오는데 그러면 내가 못 오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회 바깥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성공회 교단에서 몇 번이나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스톱해라. 계속 했습니다. 결국 성공회에서 너는 이제 성공회 목사직을 박탈한다. 출교한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이 이제는 성공회가 아니고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그의 복음의 전파 사역, 선교의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지금까지 웨슬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에 맞춰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이웃 구제를 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었다는 게 이게 전부 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의무감에서 했는데 회심하고 나서는 그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확증,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자발적인 기쁨에 넘쳐서 이웃사랑을 하게 됐던 거고 실제로 감리교회 운동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나가는 그 과정의 모든 사회 선교는 사실은 회심 이후에 나타난 감리교회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았던 복음 또 기대했던 그런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는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연못가에서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 삶에 왜 뭔가 좀 보람 같은 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느끼면서 널브러져 있는 그 환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웨슬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과 똑같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미신과 전통이 지배하는, 기존의 해석, 잘못된 믿음이 지배하는 영국 성공회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 위대한 운동을 자유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에 그냥 말 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한 걸로 실제로 평생의 설교를 4만 번을 했다고 하니까 하루에 3, 4편씩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88세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의 삶은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의 설교가 대단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웨슬리 표준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에 의해서 감리교 설교문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만 그는
설교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그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웨슬리의 사회 선교 프로그램은 우리 새신교회가 창립 50주년을 향해 가는 이 희년행진에 정말로 귀한 모범으로 삼고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18세기를 통째로 거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미국에서는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났고요. 독립한 다음에는 미국의 북부와 공업지대와 미국의 남부 농업지대 사람들이 서로 남북전쟁을 하면서 살상을 일삼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른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하면서 우리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그 양털을 가져다가 이제 섬유를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이 시작되는데 공장에 노동자가 없으니까 농촌에서 양 키우던 사람들을 전부 다 노동자로 바꿔요. 대규모 인홍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시의 공장에 와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처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1700년 초반기, 그러니까 18세기 초반기에 영국 사회의 평균 수명이 2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가 그 사회를 38년 된 병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회적인 상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피고 아파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운명이고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 가난을 이겨나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당시 백성들이 아파하고 당시 백성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삶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그렇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유달리 열심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면서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그가 의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자기가 직접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돋아나는 풀, 약초 있죠. 약초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회원들에게 먹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약초가 어느 병에 좋은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음식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술은 어떻게 금해야 되고 몸이 약한 사람은 맥주 먹지 말고 몸이 강한 사람도 위스키는 먹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곡식을 가지고 술 만들지 말고 곡식은 밥으로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다양한 그 방법을 기록해서 한 20여 년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중에 책을 한 권 냅니다. 그게 원어로 말하면 Primitive Physics라고 하는 원시적 의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기 부제로 달린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병을 쉽고도 자연적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시는 의사가 굉장히 희귀한 사회였고 영국에서는 인구 10,000명당 의사가 1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깊은 신학적인 성찰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아가서 웨슬리는 특별히 그의 표준 설교 쭉 보면요. 저도 한번 1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설교의 내용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망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다가 아니고 그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니까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여러 편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감리교인이라면 경제 생활을 하는 윤리를 선포하는데 이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로 감리교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거는 함부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되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게 생활해서 돈을 벌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감리교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번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감리교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한 돈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경제윤리입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웨슬리가 성공회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걷어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했던 감리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가 펼친 사회 선교의 내용을 보면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일단 속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속회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는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런 거 하지만 그때 속회는 영적인 돌봄과 더불어서 가난한 교인들을 경제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러한 기관이었다라고 웨슬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식량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와서 나누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무료 의료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일종의 민간 병원을 세운 거죠.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됐던 거는 성인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9살, 8살 이런 어린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 공장에서 일을 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교육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 학교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주일에 너희들 여기 와라. 성경 말씀을 가르칠 틈이 없어요. 사람은 손을 씻고 살아야 된단다. 손톱을 깎아야 된단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목욕을 제대로 해야 된다. 위생을 제대로 해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옷을 단정하게 빨아입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간 겁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을 웨슬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리교회의 중요한 운동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만 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서부터 뺏어내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영국에 가면 킹스우드라고 하는 곳이 있나 본데 그곳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문 초급 대학을 세우는 거죠. 킹스우드 칼리지. 그리고 이게 뉴캐슬이나 이런 데로 점점 확산돼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웨슬리의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방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감리교회 운동을 그렇게 전개하는데 웨슬리는 훗날에 이게 우리가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영국 사회의 법률로 지정이 돼서 어린아이에게는 교육을 보장하고 공장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또 정당한 작업 환경을 보장 이런 게 전부 다 법률로 제정돼야 된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노예 해방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에 대한 중요성을 늦지막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해방 운동을 열심히 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걸 계속해서 내가 죽더라도 꼭 시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남깁니다. 웨슬리 생전에 노예 해방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사후에 제2의 웨슬리의 그 다음 후세들에 의해서 결국 영국 정부가 노예 해방법을 만들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온 세계에서 흑인 노예법이
노예 해방법이 제정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웨슬리가 죽고 나서 한 20년 뒤에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웨슬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웨슬리의 이 사회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고안하다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새로운 교단을 창립합니다. 그게 연말마다 구세군 자선 낭비를 두드리는 그 구세군 교단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웨슬리의 사회 선교 활동,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을 공장에서 빼내서 제대로 구역을 받게 만드는 이런 온갖 사회적인 운동이 영국 사회를 프랑스처럼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아주 평화롭게 새로운 근대 사회로 이행하게 만든 귀중한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가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 감리교회를, 우리 새신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38년 된 병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 믿은 지 38년이 됐어도 이 병자처럼 뭔가 새로운 인생이 없을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목가에 모여서 구원을 사모하지만 온갖 미신과 주술, 그리고 우리들을 가짜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단의 유혹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단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노리는 상황으로까지 갔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신천지가 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잡아 삼키려고 권력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유심히 보시면서 다가가서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새로운 인생을 원하냐? 나와 함께 걸어갈래? 내 말대로 한번 새 인생을 걸어가 볼래?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게 오늘 교회로부터 새롭게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정말로 자세하게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만 이 나라가 새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실행했던 웨슬리의 선교와 복음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새신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립니다. 올해 우여곡절 많게 5월 말까지 밀려왔습니다만 경위가 어떻든 우리가 진행하는 바자회, 이건 정말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제공되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벌지만 이웃과의 나눔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이 장터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삶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관 리모델링 교육 사역, 그것은 웨슬리의 이 교회학교 교육운동, 주일학교 운동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학교 교육만 잘 받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못 배운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라를 진짜 심각하게 망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크게 망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학교의 교육을 보완하거나 학교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오늘날의 예언자,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자라나오는 공간, 그게 우리 새신교회 본관 어린이 청소년 창의교육센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들, 그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혹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길이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함께 걸어드릴까요? 하는 제안을 하는 감리교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감리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을 기해서 제가 특별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 남년에 온 지 10년이 올해로 딱 됐습니다만 서울 남년에 갔더니 전도상이라는 것을 시행하던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200여 명을 전도하신 분이 전도상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이틀 건너 한 명씩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상을 받아요. 비슷한 200여 명. 계속 해오는데 올해 이제 10년 차에 보니까 이제 뭐 교회 사정이 그런 거지 56명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매년 그분이 전도왕이었어요. 이 10년 동안 제가 본 것만.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더니 10년 동안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10년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계속 전도왕입니다. 그러던데 그전에는 아마 300명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는 새신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에게 권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전도의 비결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만 한번 간증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연애 때 부탁을 해서 이분이 뭐 담임 목사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나는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나 같은 게 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했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안 하신다고 하더니 지난 주말에 전화해서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6월 1일 날 오후 1시 반까지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서 감리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고 가면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 주일 그리고 웨슬리 해심 주일로 감리교회 생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길러내는 것을 결단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 38년 된 병자처럼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낳고 싶은 열망을 함께 안아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늘길을 함께 가는 길벗으로서의 감리교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연못 속에 물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물에 그 환자를 맨 먼저 집어넣는, 그러면 낫는다는 전설의 메인 삶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가 명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하는 것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38년 된 묵은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널브러져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인 웨슬리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파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진정한 감리교인으로 변화하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을 위해 리모델링 사역을 진행하는
그 새신교회의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